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지성의 제자도 성령을 의지하는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참 좋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진심이 상당히 안 담긴 것 같아서 우리 인사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멋있어. 너 좀 아름다워. 너 좀 귀여워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순한 문법 같긴 한데 귀엽다고 했는데 귀여워져라고 하는 말은 앞에 귀엽다는 말이 진짜가 아니라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축복의 언어였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귀여워서 귀엽다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귀엽습니다. 더 귀여워지고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시험 기간 아직 아닌데 거의 지금 느낌상 뭐 새벽 한 5시에 자고 나온 것 같은 표정인데 그런가요? 예, 다 일찍 잤죠? 예, 많이 피곤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소년 어르신들 많이 피곤하대요? 졸면 이따 좀 깨워주시고 우리 피차 힘을 좀 내보시고 우리 앞을 보면서 핸드폰 집어넣으시고 우리 앞에 보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좀 징그러운 사진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이거 놀랄 텐데 19금은 아니고 한 12금? 예, 뭐 그렇게 징그럽진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같아요? 예, 성대 사진, 성대. 그러니까 이제 목, 예. 이걸 진짜 못 보는 친구들은 많이 그 뭐라고 할까요? 무서운 걸 못 보나요? 예, 성대 사진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성대에 폴립이 생겼어요. 혹 이런 식으로 이제 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말을 하거나 노래할 때 이제 걸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깨끗한 소리가 이제 나올 수가 없고 이제 계속 걸리는 소리가 이제 날 거라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고 또 마침 목사님이 좀 슬펐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예, 성령님이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하도 내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의 내용을 잘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또 확신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시대 마우키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소리 좀 왔다 갔다 하나요? 괜찮나요? 들려요? 뒤에 친구들 들려요?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이제 똑똑한 시대죠. 그래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 또 이렇게 시험 준비 뭐 썸남에게 보낼 메시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챗GPT나 뭐 클로드나 뭐 제미나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제 어떤 이 시대적 좀 우상이 있는 것 같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좀 어떤 우상들이 있는 거냐면 논리의 우상이 지금 지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논리의 우상. 어떤 거냐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외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별로 신뢰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과학의 검증, 논리의 검증이 끝난 것들만이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우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메커니즘으로 우리 교회, 기독교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창조 믿어? 부활 믿어? 예수님 믿어? 기적 믿어? 뭐 성령님 어떤 분이야? 그런 거 믿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데 라는 그러한 이제 잣대를 가지고 그럼 너희가 믿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니 믿을 필요가 없어 라는 그러한 아주
쉬운 결론을 세상에서는 내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정말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과학적으로도 완벽히 검증되는 그런 페이퍼를 한 30페이지 혹은 뭐 카톡으로 정말 더보기란에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닐까요?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야. 아닐 확률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완벽히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논리와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무엇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논리로만 되지 않은 그 무엇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진은 뭐 예측 그림이니까 진짜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냥 구글에 있는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바울이라고 했던 위대한 사도가 있죠. 그분은 이제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떨까요?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나온 총신대 신학과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이런 모든 아무튼 교육에 있어서, 세상적 교육과 이 신앙적 교육에 있어서 초특급 엘리트에 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2장 10절 전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번 저를 그냥 따라해 주세요. 졸리니까 따라 합시다.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소중한 것을 전하는 그 떨림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보충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앞에도 나와 있고, 뭐 성경책 핸드폰 보셔도 좋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 지칭하는 게 뭘까요? 이것을 보이셨대요. 이것이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적 용어와 개념을 다 활용을 해보세요. 이것, 뭐 아는 단어 얘기해보세요. 뭐 많잖아요, 기독교 용어. 뭘까요? 예, 여러분 어려워요? 졸려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또 영생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받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 진리를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는 누군가의 설명과 또 목사님의 설교가 작용은 했죠. 작용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궁극적인 원인과 그 출처는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와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즉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계획들을 함께 계획하셨고 이것을 시행하셨고 적용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과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지만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을 100%다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야 하고 말하면 그 얘기한 순간부터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하면요 반드시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얘기하면 교회에 누군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원래 전적으로 그렇게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100%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 말고는 사람 중에는 부모님도 친구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통달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게 성경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8장 얘기 알아요?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찾아가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제 마차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직이었거든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렵잖아요. 저 사람도 똑똑했거든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찾아가서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전해주자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 아무리 열심히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누가 설명을 해주고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그리고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잘 안 믿기는데, 예수님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눈이 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좀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변증하다. 제가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그런 거 했습니다. 이제 뭐였죠? 궁금박스 시리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뭐 헌금 꼭 내야 하나요? 그다음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고통스럽죠? 뭐 이런 수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이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올해 지금 안 하고 있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질문을 한 친구가 그 설교를 할 때 항상 안 와. 그러니까 나는 그 질문을 안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표로 했는데 그걸 할 때 나는 별로 관심 없는 건데 이제 그 친구 들어야 할 친구가 안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개는 끄덕이긴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네 하는데 여러분의 삶과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갈증은 해소가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큰 신앙적 유익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과학과 이성이 절대적인 권위를 차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논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변증학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걸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게 된다 아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만 해서 꼭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전도를 이제 해봤거든요. 요즘에 많이 못해서 회개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정말 멋있게 1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과 기독교의 우월성을 막 설명합니다. 그 이제 무신론자들한테. 그러면 오오오 막 들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안 믿을 건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아주 탁월한 논리와 아주 어마어마한 지식을 쏟아서 설명했는데도 믿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제가 이제 풋풋한 대학생 시절에 노방전도를 막 했습니다. 이제 사형리라는 그런 복음 책자를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한 100명 정도에게 접촉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한 시점에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한 그냥 청년에게 혹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까? 기대 없이 물어봤더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들어보겠다는 거지? 나 같으면 안 들을 텐데. 이런 갑자기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리를 하나하나 읽어주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제가 진짜 건성건성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막 눈물을 갑자기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막 뜨겁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막 너무 기뻐하면서 막 할렐루야를 막 춤추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단인데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건가? 이런 의심을 살 정도로 그래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끝나고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냥 믿어져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부족한 언변, 목소리, 열정이 부족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모셨던 적이 있거든요. 2013년, 14년에. 근데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80대 파킨슨 걸린 할아버지에게 오셨어요. 되게 막 짜증도 내시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짜증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다가 지옥 가요. 딱 제가 그냥 했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었죠. 22살이었으니까 너무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다 지옥 가요. 지옥 가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양심적으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평강군 나 그 천국 가고 싶네. 예, 지옥의 소리는 아니었고요. 벌레가 죽은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전했거든요. 갑자기 그 80대 할아버지가 그 노인복지관에서 막 엉엉 우시면서 막 통곡을 하셔요. 그래서 순간 직원들이 나온 거예요. 노인 학대한 줄 알고 제가 뭐 어르신이 우시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학대한 줄 알고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고요? 그랬더니 막 직원들이 막 때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믿으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여러분이 얼마나 탁월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가능하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바는 저의 탁월한 어떤 것이 없죠.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이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분위기가 좀 어떠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어떤 거냐면 성경을요 이제 잘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거 말 안 되잖아. 물이 포도주로 변해? 그거 그냥 하나의 어떤 비유겠지. 진짜 그런 일은 안 일어났겠지라고 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성과 그런 비평적인 것으로 이 성경을 평가하는 아주 이 시대의 위험한 그런 사조를 바로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게 이 시대적인 문화고,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영상인데 은근히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미션 스쿨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션 스쿨의 종교 수업인데, 그리고 그 종교학을 가르치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굉장히 지금 이러한 사조들이
우리 교회와 또 시대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계에 속한 사람은 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어떤 수많은 과학적 논리들을 가지고 이성적 논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별거 아닌 거냥 조롱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 말씀을 지금도 어쨌든 듣고 있고 하품도 하고 졸리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비결이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냐면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지식이 있어서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때 뭐 눈물을 흘렸을 수 있고 안 흘렸을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또 여러분들이 수련회 이후에 삶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됐던 그 많은 경험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켰고 일으키셨던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크리스찬들의 신비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님 다루는데 중요한 걸 안 달았어요. 눈치챈 친구 뭘 안 달았을까요? 목사님 뭐 성령으로 되고 성령으로 되는 건 알겠는데 성령님이 누구세요? 이제 그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일부러 뒤쪽에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단순히 어떠한 능력을 과시하고 단순히 우리를 돕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주하신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약간 판타지 같아요. 판타지. 약간 좀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 보이고 좀 그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이제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즉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일어날 때, 세상이 어둡고 혼돈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또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 적용점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인지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중심은 바뀌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잠깐 일하시고 퇴근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원치도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을 억지로 우리를 막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과 싸우고 나서 방문을 쾅 잘 닫잖아요. 그래서 쾅 닫고 방문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진짜 일주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밥도 주지도 않고 용돈도 주지도 않고 관심도 안 보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홀쭉해지죠. 가난해지죠. 상처받죠. 부모님이 날 유령 취급하네? 진짜 부모님 맞아?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인격체를 방치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관계에서 치명적인 관계에 깨지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잊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설교를 할 때, 찬양팀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모든 순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찬들의 태도이고 모든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 주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 성령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를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뭐 어려운 기도는 아니에요. 이런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지금 수학 문제를 풀려고 책을 펴니다. 지금 저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풀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공부가 나만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을 살리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식사할 때도 기도 물론 잘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학업의 영역, 여러분의 그 지성의 영역에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러한 발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시 여러분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여러분이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적이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자책하거나 책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것이니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우리 16절 읽으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학업,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끌림 받고 좌지우지 되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청소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